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과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 닮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깊이 경험하고 또 진실되게 깨달아서 우리 주님 주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봉사 또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이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삶,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여 그 깨달음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 중에는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신이 열심히 봉사했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엄밀히 보면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지요.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처럼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인지 혹은 자신을 위한 봉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였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헌신 속에 그냥 지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으로 수고하면서도 전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헌신,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열매로 그를 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바로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리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터무니없게 열심을 내어도 눈에 띄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실망만 끼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두려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봉사하는 성도는 이 말세의 때에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봉사하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인 앞에 서는 그날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인가?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산 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맡은 바대로 열매를 맺은 자만이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직분에 맡은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직분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해되고 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그 직분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는 맡은 직분 혹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하여 물질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향한 헌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 하는 일, 우리가 맡은 일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두 손입니다. 또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이지요.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못 박히신 그 발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감격은 바로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이 나를 구원하였지.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몸이 아래로 젖을 때마다 호흡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찢긴 그 살과 살과 그 몸에서는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쉬기 위하여 몸을 일으킬 때마다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피 흘림으로, 그 고통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아무런 값 없이, 나는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헌신, 예수님의 찢기고 상하는 그 봉사로 인하여 그 값으로 얻게 된 구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 터키의 가장 서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이 튀르키예의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것은 그저 큰 도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지난
약 5,000년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도시로 그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현재는 약 96% 정도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무엇이 유명한가? 바로 여기에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는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집에 있는 마리아의 조각상에는 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저하게 그 동굴 안에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여서 그 안에 이 마리아상의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에 가서 그 성모 마리아상에 그 손이 없는 것을 보면서 왜 손이 없을까를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어떤 관광객이 그것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왜 마리아의 손이 없냐고 묻자, 그 가이드는 그 관광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이 되라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그 의미만큼은 그 가이드가 해준 말만큼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지요. 그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두 손을 만들어 넣지 않을 때에 그 손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 주님은 영이시다. 즉, 사람의 눈에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영이셔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도 우리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작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너무나 행복할 때 함께 박수 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 보이지 않는 도움의 그 손길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여러분들의 두 손과 두 발이, 또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양편으로 그 무리들을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갈라 놓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이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은 바로 믿는 자들,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아무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실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봉사이지만 찾아가서 만나고 두 손 잡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몸부림치는 그 작은 걸음 하나, 그 작은 손길 하나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은 나에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 작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사람에게 일생 동안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힘써 벌고, 힘써 모으고, 힘써 베풀라. 이것이 요한 웨슬리가 일생 동안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일생 동안 반드시 살아내야 될 세 가지. 힘써 벌고, 힘써 모으고, 힘써 나누라, 베풀라. 일에서 모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모으고 쓰지 말고 베풀라. 이 요한 웨슬리는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던 대부흥사였고 설교가였고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남긴 것은 설교할 때 입던 가운과 티스푼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일평생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모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디 베풀고 나누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 손은 반드시 모아 기도하는 데 쓰임받아야 할 두 손입니다. 당연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손은 그걸로 마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다면 이제는 두 손을 펴서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쓰임 받아야 할 두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각각의 받은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복음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됩니다.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지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각 기관의 역할대로 쓰임받을 때 바로 그 역할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 때 바로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은 연결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봉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 예수님께서 찢기고 상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봉사하시며 헌신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디 이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여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도록 만들지 마시고 말씀을 꼭 가슴으로 듣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새겨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말고 그저 예배로 기도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지는 그리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는 다다르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또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기를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모든 삶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